유마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제 맡는 바 향기는 예로부터 잊지 못하였음이라 이를 무슨 향이라 하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는 저 보살의 털릇 구멍의 향기니라. 이에 사리부리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리들 털릇 구멍에도 또한 이런 향기가 나나니다. 아난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어디로 쫓아오나니까. 가로시되 이 장자 유마힐이 중향국으로 쫓아 부처님의 나머지 밥을 가져다가 그 집에서 먹은 이는 온갖 털릇 구멍에서 다 향기가 이와 같음이로다. 아난이 유마힐에게 물으시되 이 향기는 마땅히 오래 머무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이 밥이 삭을 때까지 일어나니라. 가로되 이 밥이 얼마나 되어서 마땅히 삭어나니까. 가로되 이 밥의 세력이 2일에가 된 연후에야 삭나니라. 또 아나나 만약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야 삭고 벌써 정위에 들므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연후에야 삭고 만약 대성의 뜻을 내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뜻을 내는 데 이르러야 삭고 이미 뜻을 내므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야 삭고 이미 무생인을 얻음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일생고처에 이른 연후에야 삭으나 비유컨댄 약이 있음에 이름하여 가로되 상미라. 그 먹음이 있는 자는 몸의 모든 독이 멸한 연후에야 삭나니 이 밥도 이와 같아야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삭느니라. 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께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부처님께로 이제 다 왔습니다. 이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제 맡는 바 향기는 예로부터 잊지 못하였음이라 이를 무슨 향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사리부리죠. 사리부리. 야, 이 많은 사람이 이 공양 때 이거 참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먹이겠노? 이러니까 유마거사가 눈치를 채우고 너는 뭐 먹으러 왔나? 또 닦으러 왔나? 이렇게 물었죠. 아이고 뭐 또 닦으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마거사가 화보사를 저 상방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그 중향국에 있는 향적 부처님께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향적 부처님께서 자시던 향밥을 좀 이제 얻어오는 거예요. 그때 900만 중향국에 있는 보살이 따라왔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을 하시려는 자리에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900만 보살.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그러니까 중향국에 있던 그 900만 중향보살은 이제 털 구멍에서 이제 향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응? 이제 그 향기를 가지고 아난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 맡는 향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향기가 아닙니다. 이걸 무슨 향이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문어체로 되어 있어요. 문어체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씩 바꿀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는 저 보살의 털 구멍의 향기니라. 저 보살이 900만 중향보살이거든요. 저 보살의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던 그 중향보살의 털 구멍에서 나는 향기니라. 그런 말을 하니까 아난이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딱 듣다가 아난에게 우리들 털 구멍에도 또한 이런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이것은 어디로 쫓아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장자 유마힐이 중향국어로 조차 부처님의 이 부처님은 이제 향적 부처님이죠. 향적 부처님의 나머지 밥을 가져다가 그 집에서 먹은 이는 온갖 털 구멍에서 다 향기가 이와 같으미로다. 왜냐하면 향밥을 가져온 데는 유마거사의 집이었어요. 유마거사의 집에서 유마거사가 화보사를 보내가지고 향밥을 얻어왔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향밥이 어떤 향밥이었느냐, 그게 어떤 향이었느냐. 향에 대한 분별을 하면 그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그 향을 맡으면, 그러니까 중향국에서는 이제 뭐 건물도 향으로 되어 있고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게 향으로 되어 있고 설법도 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중향국에서. 그러면 향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설법을 한다면 설법을 듣는 이는 향은 우리가 코라는 기관으로 이제 맡는 건데 향은 이제 맡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덕장산매를 얻으려면 어떠한 향을 맡더라도 향을 맡기는 맡되 향에 대한 분별을 안 해야 되죠. 이 향이 좋은 향기다, 나쁜 향기다, 뭐 어떤 향기다. 그러면서 내가 현재 맡고 있는 그 향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환이다. 여기서는 이제 향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흑kép이다. 그걸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향에 대해서 분별을 안 하게 될 테고 분별을 안 하니까 향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게 될 테고 집착 안 하니까 당연히 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벗어나니까 해탈이다. 그래서 덕장산매다. 앞에서 덕장산매란 말이 나왔죠. 이제 그것만 이제 잘 알면 되죠. 여기서 핵심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제 아난이 이게 참 전에는 이게 맡아보지도 못한 참 기기묘묘한 향인데 미묘한 향인데 이것을 무슨 향이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것은 저 보살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니라. 그러면 그 보살들은 털구멍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이게 알고 보면 법향이라는 거죠. 법향. 말로 하자면 법향. 왜냐하면 어떤 향에도 속하지 않는 향. 좋은 향도 아니고 나쁜 향도 아니고 가운데 향도 아니고 그 중간 향도 아니고 법향이다. 그러니까 법향이 나려면 결국은 덕장산매가 되어야 되죠. 산매가 되어야 법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 보살의 털 구멍에서 향이 난다는 것은 저 보살이
삼매 상태다. 저 보살이 지금 분별을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해탈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털구멍의 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우리들 털구멍에도 또한 이런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리불이. 우리들 털구멍에도 이런 향기가 난다. 만약에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지. 집착하지 않는 사람. 특장산매가 된 사람. 산매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털구멍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산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물었죠. 이 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이제 유마힐이 중향국에서 향적 부처님의 나머지 밥을 가져다가 그 집에서 먹은 이는 온갖 털구멍에서 다 향기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향밥을 이제 얻어왔는데 유마그사 집에서 전부 산매가 된 이는 다 털구멍에서 그런 향기가 난다. 이제 그렇게 안 된 이는 털구멍에서 향기가 안 난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산매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결국은 산매가 되었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일으키지 않는 거죠. 산매가 되었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이제 바로 부처의 행을 수행하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산매입니다. 산매니까 해탈이죠. 그런데 본문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또 산매를 유지하든지 유지 안 하든지 그건 각자의 공부니까 지금은 이제 되었다고 보고 되었다고 봐야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이 향기는 마땅히 오래 머뭅니까? 향기가 오래 머무느냐? 야, 이건 참 재미나는 이야기죠. 향기가 오래 머무느냐는 것은 산매가 오래 유지가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산매가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토요정진할 때는 산매가 얼마나 유지되죠? 산매가 유지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면 산매가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망념이 일어나도 망념이 일어난 줄 알면 산매가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이제 아나는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향기는 마땅히 오래 머뭅니까? 산매가 오래 머뭅니까? 이 말입니다. 유마거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 밥이 삭을 때까지 일어나니다. 삭을 때까지 머문다. 이 향이. 이 밥이 삭을 때까지. 밥이 삭는다는 건 뭡니까? 밥이 삭는다는 것은 뭔지 알겠죠? 밥이 삭는다는 게. 밥이 삭는다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 제주 예수님이 이제 산매가 선정이잖아요. 산매가 선정.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수한 선지식들이 선정 또는 산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굉장히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밥이 삭을 때까지 머문다. 향기가.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밥이 얼마나 되어서 마땅히 사거나니까, 이 말은 얼마쯤 지나야지 삭습니까? 이 밥이 얼마쯤 지나야지 삭습니까? 이 말은 이 밥이 얼마나 지나서 삭느냐는 것은 이 향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이 말이죠. 이 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말은 산매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산매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 말은 해탈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해탈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 말은 괴로움이 얼마쯤 있으면 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응? 망념은 괴로움입니다. 망념은 무조건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망념은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라도 망념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해탈은 괴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뭐 즐거움인지 즐거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 해탈은 괴로움은 없어. 어쨌든 이 밥이 삭을 때까지 이제 이런다 하니까 얼마나 되어서 삭습니까? 가로되 유마거사 가로되 이 밥의 세력이 이래가 된 연후에야 삭나니라. 이 밥의 세력이 이래 일주일쯤 있으면 삭는다. 일주일쯤 있으면 삭는다는 말은 산매를 일주일 이상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응? 참 묘하죠.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오잖아요. 며칠 만에 옵니까? 일주일 만에 오죠. 토요정진 며칠 만에 옵니까? 일주일 만에 오죠. 참 묘하죠. 이제 금요일 오고 토요정진 오는 분은 이제 조금 더 낫겠지만 만약에 금요일에 참여하고 그게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딱 가는데 한번 빠지죠. 망념이 확 늘어나. 행주자와 의묵동정에 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밥의 세력이 일주일이 된 연후에야 삭나니라 또 안하나 만약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야 삭고 성문인이 정위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이 밥을 먹은 자는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 삭는답니다. 발전한 거죠. 그 말은 덕상산매가 일주일이 되어야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덕상산매가 되어야 발전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일주일 동안 금요법회 참여하고 집에 갈 때까지는 산매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산매가. 그렇죠? 집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부터 글쎄 또 토요정진 오는 분은 토요정진 오니까 토요정진 마치고부터 다음 금요법회 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토요정지는 금요부패에서 득장 삼매가 된 것을 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이제 군부를 떼면은 불씨가 좀 약하면 거기에 장작을 더 넣어주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그 장작이 이제 그 장작을 떼주면 그 온돌이 한 일주일 가는 온돌이야. 아짜방 온돌이 한 일주일쯤 가.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만약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한 단계 발전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소성의 분상에서 만약에 지금 성문은 이제 소성의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 샀고, 벌써 정위에 들므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연후에야 샀고, 그러니까 정위에 들어간 자는 또 일주일 동안 삼매 유지하면 그거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연후에야 샀고, 마음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 대승의 뜻을 내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그런 분이 너무 많죠. 대승의 뜻을 내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 그런 자는 대승의 뜻을 내는데 이르러야 샀고, 만나게 발전한 거죠. 대성의 뜻을 내지 못했다. 그냥 목표가 그래도 무슨 뭐 좋은 목표라도 무슨 모습의 목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의 목표로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수행의 뜻을 두어서 이제 법문을 듣고, 내가 이제 이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무척 노력해서 일주일 동안 망념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면 대성의 뜻을 딱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대성의 뜻을 내므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야 샀고, 이미 대성의 뜻을 냈다면 무생인을 얻은 연후, 무생, 남이 없음을 얻은 연후에야 샀고, 이미 무생인을 얻음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일생보처에 이른 연후에야 사거나, 일생보처는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 같은 분, 그게 이제 일생보처입니다.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되실 분, 그게 이제 일생보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일생보처입니다. 그래서 일생보처에 이른 연후에야 사거나, 비유컨대 약이 있음에 이름하여 가로되 상미라는 약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위상자, 최상의 맛, 상미라는 이름의 약이 있다면 이 약을 먹은 자는 몸의 모든 독이 멸한 연후에야 상난이. 만약에 이 상미라는 약이 있다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상미라는 약이 있다면, 이거는 뭐 산삼보다 더한 약이겠죠. 산삼보다 몇백 배 더한 그런 약이 있다면, 이 약을 탁 먹으면 모든 독이 이제 다 없어진 연후에야 삭는다고. 그런 약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 정말 뭐 불티나게 팔리겠지만, 그러면 수명이
자꾸 더 길어져서 치매 환자가 자꾸 더 생기겠지만, 말하자면 이 밥도 이와 같아서 향밥, 이 밥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상념이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일주일 동안 덕장산매에 있으면 또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일주일 동안 덕장산매에 있으면 한 단계 발전하고, 요는 발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발전한다는 데 있다. 결국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요즘 가나선에서 좀 잘 얻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배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뭘 하든 간에 이게 덕장산매만 유지만 된다면야 그거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한정해서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 덕장산매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 조그마한 것도 얻지 못한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자신이 못했다고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의 분상에서는 뭐가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산매에 있어야 된다. 산매에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한 좋은 방법이, 우선은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렇죠.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모습의 세계에서 오로지 진짜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모습의 세계에서 오로지 진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우주 밖에는 모르겠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그놈이 이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러면 자기 몸뚱이를 가르치잖아요. 자기 몸뚱이. 그게 관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렇죠.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요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요게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지금 이 법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훤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원리는. 내 몸뚱이가 듣는 게 아니다. 몸뚱이만을 내라고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옛날에는. 이 이치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은 몸뚱이만이 전부다. 오로지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어리둥절하죠.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것, 내 육신만이 내다, 내 몸뚱이만이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는 게 어렵습니다. 깨는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것을 깨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그런 것을 깨왔거나 또는 문득 그렇지, 이 육신만이 내가 아니지, 육신을 내라고 치지만은 육신은 가짜지, 이런 걸 어느 날
여러분들이 느껴서 인정을 했을 거예요. 육신은 내가 사용하지만 가짜지. 육신이 왜 가짜입니까? 육신은 만약에 내라고 하는데, 내라고 하는 순간에 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응? 자, 나 할 때 내가 이런 나라고 내가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놓고 다시 이런 나 할 때 그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깨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 어느 때를 나라고 할 것인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어느 때를 나라고 할 것이냐? 어느 때라도 나라고 할 때가 없다. 이 육신은. 고로 육신은 내가 늘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죠. 육신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 가짜지. 그런데도 그걸 잊어먹잖아요. 내 육신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육신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할 때, 욕을 하는 사람은 내 육신에 대해서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욕을. 그렇죠. 욕을 할 때 생각으로 만들어. 이렇게 생긴 뭐 XX야 하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놈아거든요. 욕을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긴 놈아 하고 생각한 그 모습과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달라요. 엄격히 다릅니다. 그거는 생각으로 만드니까 같을 수가 없어.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같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인 거지.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인식으로 일어나는 방법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만약에 안다면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억지로 전율을 일으킬 건 없지만, 내가 내라고 생각해왔던 이 육신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인데, 그것이 내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를 뭘 통해서 듣느냐?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데, 이 귀라는 기관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귀라는 기관이 이게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봐도 다 능력이 다 달라요. 이 고막의 크기도 다르고 고막의 울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일정한 데시벨로, 이제 우리 과학용어로 내 음성을 일정한 데시벨로, 한 데시벨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각자의 기관인 귀라는 고막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느냐? 그 듣는 놈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하면 모양이 되고 없다고 하면 단멸이 되거든.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놈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놈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외의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가짜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6 부처님
계시죠. 지금 우리 사바세계의 불교 역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고 합쳐서 7 부처님부터 시작하거든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7 부처님의 개성을 잘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왜? 무엇을 알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부처님의 개성이 너무 쉬워요. 뭐 이런 거였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뭐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해탈이 안 돼서 그렇지. 일주일 동안에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잘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은 모양이 아니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지만은 나타난다고 하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해탈된 상태에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면. 근데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삼계 유심.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삼계 유심. 이 삼계에 오로지 마음밖에 없구나. 정말 놀랄 노자죠. 마음법 유식. 요 두 마디를 달마대사가 가져왔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뜻을 모르면 놀랄 것도 없지, 사실은. 응? 마음법, 온갖 모습,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그거는 뭐라?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맞죠? 각자가 만든 것. 내가 다 만들잖아요. 내가 말은 들었지만 히말라야 산을 못 봤다? 없는 거죠. 그런데 히말라야 산이 묘사를 해. 누가? 뾰족뾰족하고 눈이 쌓여 있고 눈바람이 불고 있고 정말 높아. 이렇게 묘사를 하면 생각을 딱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히말라야 산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못 만드는 게 없죠. 주인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만드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야. 그러면 뭐냐? 삼계는, 모습의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진짜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마음이 곧 부처고. 그런데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거나 부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깨달으면 돼요. 아하,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인 것을, 내가 부처를
어디서 찾았지? 왜 찾아다녔지? 왜 내가 뭘 꼭 이상한 걸 해야 부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부처가 나타나면 뭐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부처가? 부처가 나타난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고, 황적 부처님도 부처고, 아척 부처님도 계시고, 구류손불, 뭐,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부처님 명호만 해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지금. 응? 그런 부처님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그런 부처님이 나타나봤지 부처님이지 뭐.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그런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야, 내가 망념을 안 일으켜서 이렇게 부처인데 왜 또 뭘 쳐다보면 신경질이 나고 빌빌 노는 자식들을 쳐다보면 속에 천불이 나고, 응? 이러쿵 저러쿵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데 식구들은 말도 안 듣고. 이제 그게 공부잖아요. 일단 이런 걸 알면 공부는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막연하게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하도만 참고하면 그게 공부인 줄 아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망념을 없애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나오나 앉으나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것이 공부인 줄 아는데, 그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 수행이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수행이 잘 안 돼요. 수행이 되려면 뭘 확실히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우선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것은 어쨌든 모양이 없어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외 모든 모양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그것만이 진짜다. 이런 깨달음이 1차로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1차로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낮에 본문을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왔어. 응?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가 맞구나. 그러면 그게 가짜가 맞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가짜라 하더라.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가짜라 하더라. 하더라, 카더라,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내가 이야기한 거 외워가지고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느껴야지. 느껴서, 정말 가짜 맞구나, 이거. 진심으로 가짜다. 누가 뭐라 해도 가짜다. 부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멱살을 조르면서, 그래, 지금 내가 네 멱살을 조르는데 이거 가짜 맞나? 가짜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가짜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일상에서 공부가 되죠. 가짜인 줄 알아야지 집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짜니까 헛개비잖아요. 가짜나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신병 환자지. 정신병,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조현병 이런 것도 이름이 조현병인데, 뭐 이렇게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자꾸 내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지금 누가 내를 또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한다. 그게 조현병이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자꾸 한다.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하면 누가 그 정신병 환자가 남을 해치려고 하겠어요. 즐겁게 해주려 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겠지.
근데 그런 정신병 환자는 드물거든요. 그런 정신병 환자도 있을는지 모르지. 항상 내를 저렇게 하네.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내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늘 따라다니구나. 뭐 그런 것도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개의 정신병 환자들은 내를 해치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해치려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잖아요. 응?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정신병이죠. 그러면 의학적으로 나누어지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거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알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는데 각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고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 그래서 달마대사가 만본일식이고 삼길일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니까 제법 돼. 이거 가짜지. 그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느낌이 있어야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 전보다는 훨씬 가짜가 잘 되네. 그래도 이제 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하니까 또 자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선이라는 게 집중해서 이제 내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왔던 버릇이, 그건 나도 모르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아는 버릇 같으면 고치지 모르는 버릇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선을 하면 내가 모르는 버릇이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선만 해가지고 24시간 자선만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 그게. 근데 그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어차피 거사풍이니까 거사풍은 낮에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공부가 안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낮에 일하면서 공부가 안 된다면 그건 공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의 관성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낮에 무조건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낮에 공부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한편에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걸로 완벽하게 다 공부가 된다면 다행이겠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는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해와야 돼. 그래서 이 향법도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해야 상능이라. 일체의 번뇌독을 없앤 연후라 하는 것은 일체의 망념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게 된 연후에야 향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덕장삼매니까. 바로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실천만 잘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